오늘 고등부 예배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희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중심 옮기기 시리즈를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기억하시죠? 어떤 왕이 나왔는지. 첫 번째 누구 했죠? 어떤 왕이 나왔죠? 이거 메시지 길다고만 맨날 뭐라 하고 메시지 안 듣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거. 지난주에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줄여도 소용이 없구나. 분명히 줄였는데 똑같이 길대. 지난주에 그 전주보다 9분 줄였거든요 제가. 목사님 메시지가 길어요. 좀 지난주에 30분 안 됐어. 그래도 길대. 자, 첫 번째 누구 나왔냐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무너뜨리라 했죠. 솔로몬 왕 나왔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누구 나왔죠? 나는 어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사울. 처음이 사울이었구나. 자기를 향한 기념비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죠. 세 번째가 누구였죠? 그 두 명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임받았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앞서 나누었던 왕들이 왕이 되기 전과 후가 달랐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호사밧 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될 수 없었던 자리에서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왕위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순위적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뭐가 없었거든요. 또 지난 시간에 봤었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바꿨던 여호사밧도 봤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나의 왕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왕인가? 왕으로 세워진 내가 왕인가? 아니면 왕이 되었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왕 되실 때 내가 왕이었을 때보다 더 큰 은혜와 인도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네 번째로 보려고 하는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통일 왕국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나라가 컸어요.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다스리는 몇 지파의 나라냐면 10개의 지파가 따르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고요. 남유다는 2개의 지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와 또 어떤 지파가 있냐면 요셉 동생 누구죠? 베냐민 지파가 따랐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남유다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하신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솔로몬의 타락 때문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온갖 이방신을 들여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버리시고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거 둘로 나누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집이 계속해서 이 왕위를 이어갈 것을,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뭐가 나올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깨질 것이라는 약속도 분명하게 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나누시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가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거 우린 이것만 생각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많은 세금과 각종 노역으로 솔로몬 시기에 엄청난 고생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부담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세금도 조금만 좀 걷어주시고 노역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그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나는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노역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르호보암 왜 그랬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누리던 부와 명예를 지킬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세게 나간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해? 그러니까 센 척하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센 척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저희 때는 그 센 척하는 친구들이 복장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머리를 이렇게, 건이가 머리를 엄청 짧게 이렇게 밀었던데 그때는 센 척하는 친구들이 머리를 짧게 밀었었어요. 건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희 때는. 그리고 바지통을 몇 인치까지 줄였냐면 재영 선생님이 웃으시는데 6반이면요 무릎 위로 안 올라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바지 올려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위로 안 올라가면 바지를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센 척하려고.
제 친구 중에 박대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목사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때는 다 그랬거든요. 근데 르호보암도 백성들하고 좀 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면 되는데 센 척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이 있었던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백성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왕위 계승권이나 정통성으로 봤을 때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신하잖아요. 근데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여로보암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뭘까를 찾았어야 됐다는 거죠. 제가 앞에 서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달에 이제 그 사회를 2부 사회더라고요. 다음 달부터 고등부 올라와서 제일 좋은 게 사회를 안 본다. 너무 좋았는데 2부 사회 시간 세워놨더라고요. 너무 싫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한 번은 대학생 때 저 이제 부산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회장 선거를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장을 하기 싫어합니다, 다들. 영재도 이제 왔는데 뭐 하고 싶어서 회장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회장 선거에 밖에 나갔다 왔더니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칠판에. 나 뽑지 말라고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제 이름을 3개를 적어내가지고 불법 선거를 자행을 해가지고 제가 회장이 됐어요. 너무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데 그때 저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앞에 서기 싫어하는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셨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도 했지만 대학부 담당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회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대회장 또 전대 교사 선생님들 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회장을 해야 될지를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섰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뭐 종교 개혁도 하려고 하고 수도도 옮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열심에는 뭐가 빠져 있었냐면 하나님이 빠진 열심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게 다른 걱정이 생기는데 그 걱정이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어디만 만들어 놓으셨냐면 예루살렘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루살렘에게만, 거기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절기를 지키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북이스라엘의 사람이든 남유다의 사람이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얘네들이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르호보암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한테 돌아와서 나를 죽이고 그들의 왕에게 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그 안에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두려움 때문에 일부러 더 강경하게 나간 것처럼 여로보암도 혼자 상상하다가 두려워져 가지고 열심을 내며 일하지만 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요, 늘 언제든지 우리를 사로잡고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의 열심이라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염려가 쌓입니다. 특별하게 여러분의 학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좀 괜찮아요. 아직 3년 남았다.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아직 2년 남았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어떻게 되죠? 발동에 이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이제 정시로 갈 것인지 이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이제 어떡하냐. 근데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를 질문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찾고 나서 공부하는 것과 그거를 찾지 않고 공부하는 건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죠. 누가 그랬죠?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저 모질한 놈 빨리빨리 움직이지 왜 저러고 있냐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답이 와야 움직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씩 다윗이 급하게 움직일 때마다 사고를 쳤어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메시지를 5년 전에 담임 목사님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메시지를 주셨었는데, 느헤미야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끝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이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게으름이나 타락이나 악한 행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진짜 문제는 잘못된 방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뭐였냐?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열심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성전을 지은 것은요, 그 누구가 원했던 거냐면 다윗이 원했던 거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하셨어요. 나 싫어. 근데 그 싫은 이유가 뭐였냐면, 야, 내가 이스라엘 성막 중에 있으면서 온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고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을 지키는,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왜 나를 성막이라는 곳에, 성전이라는 그곳으로 그것만 할 수 있게 만드냐. 난 그거 싫다.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뭘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허락하셨지만 다윗에게는 짓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성전이 짓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건축 자재, 모든 준비들을 다윗이 다 해놨어요. 그 다윗이 준비했던 달란트를 이렇게 현재 시세로 해보니까 수십조가 넘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헌금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로보암은 어떻게 바꿨냐면, 산당을 지어가지고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종교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기가 뽑은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유다와 비슷한 시기에 절기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 자기들 안에서 절기를 지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분임을 여로보암이 알았더라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산당을 짓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리더로서 세워져야 되느냐? 한 명의 복음 가진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꼭 거기만 가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분야에 걸쳐서 최고의 위치에 가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이 시기에는 늘 가장 높은 곳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뭘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여로보암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인데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 절기를 능숙하게 치러냈고 제단 예배도 자신이 직접 인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능숙한 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야, 왕예도 괜찮네, 능숙하네, 잘하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외적인 행동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메신저 아닙니까? 근데 강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지 않는다면
그냥 능숙한 단순 노동에 불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숙하게 하나님 말씀이 능숙하잖아요. 오늘 입어가지고 전달해야겠네. 그거 가지고 나와서 능숙하게 단순 노동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이오십 TV 찬양하는데요,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노래하고 연주하고 찬양할 때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은혜롭고 거룩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능숙하게 치러내는 공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없고 설레지 않는다면 여로보암이 세운 가짜 단에 오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중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원래 저는 해군 출신이거든요. 배를 탔어요. 갑판병을 지원을 했는데 갑판병은 특별한 기능이 없으면 가는 곳이 갑판병입니다. 근데 이제 갑판병으로 갔는데 갑판병은 뭐 하는 데냐면 밖에다가 이렇게 헛줄 던져가지고 배를 계류도 시키고, 술이 들어가면 페인트 칠하고, 배 구부러진 데 있으면 깡깡이질 해가지고 피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거 했었는데, 제 이제 키가 작고 지금은 좀 많이 까매졌지만 그때는 얼굴이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니 요리 잘하게 생겼는데 그러더니 조리병으로 팔려갔어요. 요리를 일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조리병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조리병으로 팔려가면 선임이 있고 후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리를 배워야 되니까. 근데 저는 갔는데 처음부터 그 요리실에 왕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임을 한 명을 붙여줬어요. 이름이 권태인데 정말 권태롭게 생긴 거예요. 행동도 느리고 얼굴도 권태롭게 생기고, 어떻게 생겼냐면 코알라처럼 생겼는데 그 코알라가 아니고 나무늘보처럼 생겼어요. 얘가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걔를 보면 나무늘보밖에 생각이 안 나. 움직일 때도 막, 야, 좀 빨리 움직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는 요리의 요자도 모르고 저도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데 얘는 바라고 기댈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후임이. 그러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배식이나 해라 하고 제가 요리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모시는 이제 CPO라고 해가지고 원사 상사분들을 이제 그 요리를 원사 상사분들한테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시는 분들의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반찬이 남아서 들어오면 뭐가 문제였지? 내가 주부도 아닌데 내가 왜 이 고민을 해야 돼? 휴가 나갔다 들어오면 요리책을 이만한 걸 막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이 원사 상사분들을 마음을 생각하고 마음을 챙겼더니 이분들도 저를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휴가 나가면 박수병 이리 와봐, 뭐 용돈을 막 이렇게 한 주먹씩 지어주시기도 하고, 야, 이번에 휴가 며칠이냐 물어봐요. 4박 5일입니다. 야, 그밖에 안 돼? 내가 말할게. 휴가를 늘려주기도 하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때 사실 우리도 기쁜 은혜,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없애고 싶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면 우리를 괴롭히던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거 영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상한 환청이 들리고 밤에 과일을 눌리고 영적으로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언제 사실 시작될 때가 많냐면 딱 여러분 시기에 시작될 때가 많아요. 이 문제 속에 있다. 물론 문제겠지만 진짜 평안의 시작은 어떻게 결박할까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박할까에 있지 않아요. 초점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누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고신대 다닐 때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새벽 예배 가려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가 새벽 예배 체크도 하지 않는데 이제 토요일에 새벽 예배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토요일에는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거였어요. 댓글 모르고 버스를 계속 기다린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혼자 사는 원룸에서 잠을 청했는데 저도 가위를 눌린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생은 가위 안 눌립니까? 신학생도 가위 눌립니다. 가위를 딱 누르는데요, 제 목을 이렇게 조르는데 제 안에 딱 드는 생각이 뭐였는 줄 알아요? 야, 나 요즘에 영적으로 충만한데 나 성령 충만한데 왜 이래 이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가위 눌리면 그리스도 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 나와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겨우 그리스도를 했는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제 귀 있는 쪽으로. 그러면서 부산이잖아요. 거기서 부산 귀신이었나 봐. 될 것 같나 이러는 거예요. 될 것 같나. 저는 그걸 들었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해요. 그러니까 지금 떨고 있다. 상훈이 떨고 있다. 큰일 났네 이거. 될 것 같나 하는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안 되면 네가 나를 건들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럼 나 가만히 누워 잘라니까 목 조금 누르지 말고 딱 하고 죽여버려라, 천국 갈라니까. 그냥 나 잘라니까 알아서 해라 하고 제 안에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막 두려워야 되는데, 될 것 같나 소리를 들으니까 더 힘이 빠져야 되는데, 야, 네가 나 건들 수 있으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나 건드릴 수 있으면 네가 해봐라, 나 잘나니까 알아서 해라 하고 잤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깊게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하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두려움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냐, 그게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뭐예요?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방향과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나아가봤자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연애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모태솔로들이 많이 있겠지만 모쏠들 저를 쳐다보고 웃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모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모쏠들의 특징은 어떻게 연애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많이 사귀어봤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한테 이러지 마세요. 근데 모쏠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그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냐, 상대방의 기호나 호불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많이 챙겨줘요. 뭔가 잘해줘요. 그런데 뭐죠? 뭐가 없어요? 상대방이 이거 싫어해. 상대방이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커피 못 마시는 사람한테 자꾸 커피 사다 주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었고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사상가 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B와 D는 뭘까요? B는 벌스겠죠? D는 데스겠죠? 그럼 C는 뭘까요? 초이스예요, 초이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난 것과 죽음 사이에 있는 뭐라는 거예요? 계속된 선택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선택을 어떻게 바르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진짜 선택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관계 속에서 알아야 진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우리가 뭐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 사람은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 안 그래요? 유튜브에 그런 짤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이쁜 치어리더가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춰요. 그걸 보여주면서 남편한테 물어봐요. 이 여자가 어떤 티셔츠, 등번호가 뭐였어? 남자들 아무도 몰라. 관심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관심 있는 것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관심이 맞춰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또 욕을 먹겠는데 이번 한 주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제 편하게 하려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실제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시선을 이제 넘어서 눈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눈이 돌아가요. 그렇지만 그 눈이 돌아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서서 다시 나를 봐라, 다시 나와 함께하자, 다시 나하고 이 길을 걷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